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한 절이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총 3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되게 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가 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기술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총 3장이죠. 처음 시작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비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다가 이제 6장, 부자를 은밀하게 하라, 보물을 하나에 쌓아두라. 그래서 오늘 이 6장 33절이 아마 산상수훈의 아마 또, 하지만 거의 정확하게 또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 7장은 또 있어요. 7장에서 또 비판하지 마라, 구하라, 그럼 찾을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6장이면 가운데 있는 장인데 요게 왜 중심 주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3가지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전달할 때 말의 순서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돈 필요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글로 썼을 때요,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머리 2자를 써서 앞에다가 핵심 내용을 말합니다. 엄마, 나 돈 필요해. 왜냐면 나 이거 해 공부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고 교재가 필요하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게 있습니다. 미괄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요즘 말 상해하는 거 어렵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괴롭지? 나도 그래. 근데 있잖아 엄마 하면서 마지막에 엄마 나 돈 좀 필요해. 돈 좀 보내줘. 이렇게 미괄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쓰는 중괄식이 있습니다. 중괄식은 가운데다가 핵심 내용을 쓰는 겁니다. 엄마 잘 지내지? 근데 나 돈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딱 쓰고, 그래서 중간에 그 하고자 하는 말을 넣어두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괄식으로 쓰는 사람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렇게 아시아 계열은 미괄식으로 쓰고, 서양 계열은 두괄식으로 쓰고, 그리고 아랍 계열은 이렇게 중괄식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성향 차이도 있고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두괄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좀 약간 말하기 부끄러우면 미괄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떳떳하면 엄마 나 돈 보내줘 이렇게 떳떳하면 그렇게 두괄식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내가 좀 말하기 좀 떳떳하지 않고 좀 부끄럽다 그러면 미괄식으로 끝에서 엄마 돈 좀 보내주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취향 차이인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중괄식으로 썼습니다. 가운데에다가 핵심 주제를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해 주신다. 요겁니다. 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많죠. 근데 이거를 각가지 방식으로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산상수훈을 선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보상,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행,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착한 일 하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 권선징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잘 안 일어나잖아요. 의인이 흥할 줄 알았는데 의인이 망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선행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먼저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해서 안 된 꼴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버지가 혹은 부모님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했지만 잘 안 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아마 선행을 하려고 애는 쓰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라는 거죠. 선행하라. 착한 일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근데 요거를 이제 칸트 아저씨라고 있는데 순수 이성 비판형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보상을 바라면서 선행을 하면 그게 무슨 선행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착하지가 않다고요. 과연 하나님의 보상을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이 정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까? 그런 사람 몇 명 있겠어요? 다 내가 이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지금 착한 일 해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을 해주시겠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에녹 같은 분 있죠. 다니엘 같은 분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녹과 다니엘 보고 어느 정도 공감을 받아요? 아니요. 의외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공감을 받아요. 왜냐면 다윗은 악했거든요. 악하고 못됐는데 그가 점점 선해지는 그 모습에, 그가 회개하는 그 모습에, 야곱이 정말 사기꾼이었는데 그가 점점점 그 사기치는 모습을 점점점 내려놓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우리가 공감하고 저게 내 모습이야 하면서 내가 어떤 공감감을 느끼지. 에녹 보고요? 다니엘 보고요? 그것 좀 힘들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한 겁니다. 우리는 왜 선행해야 되고 왜 선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페이지만 넘겨주실래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미숙할수록 선행과 하나님의 보상이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행을 할 때 당장은 내가 못 받을 것 같지만 나중에 아주 나중에 혹은 천국 가서 받겠지라는 마인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하나님의 보상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하지만 미숙할수록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행복하지 않지만 내가 그냥 이 약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당장 남 험담하는 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지만 그게 뭐예요? 뜨뜻미지긴 해요. 그게 미숙한 거. 근데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성숙해질수록 선행과 하나님의 보상 사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왜냐면 그 사람들도 아무리 선행을 해서 먼 미래 보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현세에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내가 근면하게 살았더니 내가 정말 입을 좀 이쁜 말을 했더니 내가 복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 이게 거리가 굉장히 길었지만 그걸 한번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은 점점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선행과 하나님의 보상 사이가 굉장히 점점점 짧아집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쯤의 거리에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한참 뒤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할 사람일수록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행복한 마음으로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뭐 할 거니까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근데 좀 약간 이런 미숙하신 분들은 좀 뭔 나중에 받을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를?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너희들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면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거죠. 마음 둘 데가 없는 너희들은 행복하대요. 행복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죠. 그 보상이 뭐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죠. 천국이 5장 볼까요?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다 선행하고 하나님의 복, 선행하고 하나님의 복,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선행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 권상진학 지금 너희들 세대들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너희들 된다.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 것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 왜 마음이 가난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왜 애통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왜 온유해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우린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5장에서 나오는 그 대상들, 산상순에 올라온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 뺏긴 사람들이에요. 땅을 뺏긴 사람들, 혹은 자녀를 뺏긴 사람들, 혹은 노예였던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 나라는 로마한테 뺏기고요. 경제권은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뺏겼어요. 그들 자녀들은 아마도 군대에 끌려갔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군인이 오리 가면 십리까지 가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로마 군대가 지나가다가 자기 무거운 거 짐 있으면은 너가 좀 들어줘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자기 일하다 말고 끌려가서 그 자기 짐을 대신 지고 따라가줘야 돼요. 그게 나라 없는 자의 서름이에요. 그거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나라 없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징집 당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후에 했던 말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원래 머리가 좋았는데 국영수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했더니 본인은 안 되죠. 국영수 위주로 한 거는 그 머리 좋은 사람, 그 성공한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성공 전에 말을 많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성공하고 난 후에 하는 말은 굉장한 책임감이 따라요. 근데 우린 반대로 행동하죠. 성공하기 전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성공하고 난 후에 엄청나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근데 사실 그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엄청 멋진 말을 하셨잖아요. 먼저 그런즉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누가 한 번쯤 해보면 멋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 세대들이나 혹은 지금 세대들이 하는 말인 거죠.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았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추적해 봐야죠. 그럼 그 사람은, 그분은,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사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같은 마태복음인데요. 26장 39절입니다. 지금 이제 고난주간 기간이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이 아실 거예요. 26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어느 부분인지 알죠? 예수님이 요날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그럼 잡혀가는 걸 또 이미 아셨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가룟 유다한테 너가 네 할 일 해라 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자기를 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도망가요. 누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도망가죠. 근데 가룟 유다는 알죠. 거기서 기도하는 거를. 그 산에서 오랫동안 밤새 기도하는 걸 아니까 가룟 유다가 사람을 그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조금은 억울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봐요. 예수님도 좀 억울한가 봐요. 예수님도 좀 힘든가 봐요. 그거를 버텨내기가. 되게 사랑했던 제자인데 그 제자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당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엔 도저히 아닌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을 때는 악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했느라 라고 분명히 보냈는데 그냥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는 그냥 개죽음인데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신하는 죽음이다라고 했었으면 예수님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입을 뻥끗 안 하시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죠. 그리고 한 번 더 그렇게 총 3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42절에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해요. 자기 의지를 꺾죠. 두 번째 기도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잔이 그렇게 지나가야 된다면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안 된다면 내가 마시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렇게 총 3번을 기도하세요.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었기 때문에 기도를 3번이나 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선행이에요. 그냥 정확하게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정확하게는요. 선행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예수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6장에서. 본인도 그렇게 사셨어요. 배신당했지만 억울하지만 정말 미칠 것 같지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죽는 건데 이거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는 건데 이거 내가 도망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많은 제자들도 다 뭐 했어요? 따라 죽었어요. 베드로도요. 베드로, 그 도망갔던 베드로도 따라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야. 이거 억울해.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이거 죽어야 되나? 그런데 죽기까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베드로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인데,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는데 이거 진짜인데, 이 진짜를 이야기했다고 내가 죽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지? 내가 죽는 건가? 분명히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야. 베드로도 고민했겠죠. 그 결국 베드로도 자신의 순교를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분명 억울한 거 있습니다. 짜증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거 있고요. 하기 싫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일반 사람이니까요. 목회자인 일반 사람인데요. 저도 억울하고 화나고 분하고 입으로 막 욕하고 싶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합니다. 욕도 하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합니다. 때로는 또 참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너가 참기를 원하고, 너가 이 세상에서 좀 빛이 되길 원하고, 너가 이 세상에서 좀 소금이 되길 원하고, 너가 이 세상에서 좀 손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맏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시죠. 넌 좀 더 크게 손아봤으면 좋겠다. 너는 좀 더 너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산상순의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다 너가 억울했던 눈물 내가 다 전부 다 닦아줄게. 너 이 세상에서 힘들지? 돈 많이 못 벌어서 괴롭지?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너 인기 없지? 이 세상에 너 명예 없지? 이 세상에 너무 나약하지? 그런 거 찾지 마라.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 내 뜻이다. 내 뜻대로 좀 살아주라. 예수님의 목회는 부활이 없었으면 망한 목회죠. 정확하게는.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죠. 거기서 끝나면 그건 망한 목회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살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분을 하늘에 이렇게 데려가셨죠. 우리는 그거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전부 다 더해줄게. 너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렵고 무겁고 멍해 같을 때도 느껴질 때가 있지만,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용기 내서 힘내서 하나님께 더 몰입하고 싶습니다. 주여, 그럼 우리들에게 정말 용기와 지혜와 믿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를 향해서 두 발 벌리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적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 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